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어떤 분이 그 대답을 눈꺼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한번 깔아앉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못 말릴 정도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가라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나 또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요동치는 상태를 향해서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영적 침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좀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선뜻 느닷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그 뒷배경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나이가 몇인지 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처럼 등장을 시킵니다. 혹은 누가 엘리야에게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고 나서는 아주 카리스마 같은 면모를 발휘를 하는데 등장하자마자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가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일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성격이 아주 아싸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불말 타고 승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엘리야는 성격이 아주 독특하고 별난 사람처럼 표현이 됩니다. 온화하거나 부드럽거나 또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친절하거나 다정다감한 사람도 아니라 언제나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옷차림도 이상했고 몸에는 모포를 걸치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아서 길게 늘어져 있었고 집도 안 가지고 걸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등전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를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그 가뭄이 멈추고 비가 다시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드물게 죽은 사람을 살렸고 갈멜살 정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독으로 혼자서 싸웠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그의 탁월성과 그의 능력을 감안해서인지 엘리야다라고 주저없이 꼽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레전드, 전설적인 영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리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선지자로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이 신앙의 대형사가 가졌던 모습치고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안 됐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침체한 엘리야의 모습을 연구했던 프로이덴버그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는 1974년에 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심각한 탈진과 침체의 상태를 이름하여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면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지금이야 익히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해졌지, 익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이덴버거가 쓴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와 누가 연관되어 있느냐? 엘리야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 팔 하나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입을 떼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아웃에 이르는 상태는 상황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번아웃 됩니다. 목사도 번아웃 되면 설교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책도 안 읽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만약 가정주부에게 이 번아웃이 오면은 살림하기가 싫어지겠죠. 애들 키우기도 싫어지겠죠. 남편 바라보기도 싫어지겠죠. 다 귀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는 엘리야의 모습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교훈은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적 판단보다 상황 중심적 판단을 하면 낙심하게 된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이 대선지자가 도망갔어요. 현실 도피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절 첫 구절이 뭐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실을 보고
짧은 설명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표현.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을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현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자마자, 현실을 보자마자, 형편을 보자마자 이 대선지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실의 압박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하나님이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년 6개월의 가뭄도 해결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현실적 현상보다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편을 보자마자, 환경을 보자마자, 현실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엘리야도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 이 싸움을 하는데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칠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 시선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동역자들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함께했던 가족들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비통한 상황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걸음걸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길이 쓸모없는 길인 것 같고, 내가 혼자 손해보는 길 걸어가는 것 같고, 아픈 길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다, 그런 생각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또 하나, 나 혼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현상을 크게 보면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다음의 일과 그 다음의 일과 그 다음의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싸우는 동안에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사엘을 준비하셨고 예후를 왕으로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나 혼자 싸우기에,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용사 7,000명을 준비시켜 놓았다. 하나님의 그림은 전체를 그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방법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둔 7,000명이나 내가 너의 길과 같이 가도록 만들었고, 너는 혼자도 아니고 실패하지도 않았다, 너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지칠 때 이런 생각부터 하세요. 내가 지금 상황을 먼저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하나님의 그려가시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걷는데 혼자가 아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함께 쳐다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권능을 함께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탈진으로부터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비전을 찾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탄식했던 이유는, 이 정도까지 탈진했던 이유는 그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목표를 주셔서 이렇게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그런데 지고 가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결국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충분히 졌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듣기도 하루 이틀이지, 고기를 안 준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칩니다. 내가 이렇게 힘겹게 저들을 인도해 갈 이유가 뭘까?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난 그 순간에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무거운 짐 내려달라고, 무거운 짐 안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든 엘리야든요, 이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찾은 것이 내 스스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로운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스스로의 돌파구를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병원, 로뎀나무 카페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엘리야 때문인지 몰라도 안식과 쉼을 주는 그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로뎀나무는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4번 등장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는 없는 나무예요. 한국을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쌀이나무 아세요? 옛날 그 마당 쓸 때 사용했던 나무, 쌀이나무, 대쌀이나무.
땅에서부터 자라봤자 가장 큰 나무가 1m 50 정도밖에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하다가 나를 좀 피곤한 이 나를 쉬어야겠다라고 찾은 것이 겨우 로뎀나무라는 거예요. 내 로뎀나무 그늘이 시원치 않아요. 쌀이나무 그늘이 시원해봤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로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로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며,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찾은 스스로의 방법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거고, 엘리야가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았던 것은 보잘것없는 그늘 있는 로뎀나무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과 길은 나를 더 비루하게 만드는 것이 태반이라는 얘기. 정말 낙심하고 정말 절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봅니다.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구절이요 너무너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터치가 아닙니다. 기운이 날 때까지 주물러 주었다는 뜻이에요. 일어나 먹으라.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나와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채워줄 때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주야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어느 순간엔간 광야에서 풀쩍 쓰러져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낙심해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탈진한 몸과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추스려서 이렇게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손길, 부드럽고 아름답고 복된 손길로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며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과 만져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축복의 손길입니다. 치료의 손길입니다. 생명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내 몸과 영에 닿을 때 나는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돼서 거뜬히 일어나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의지한 것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탄식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갈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나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